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3년이 천국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또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늘 그렇듯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이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늘 신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날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농경시대를 살던 때에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섣달 금음날이 되면 집안 청소도 하고 또 밀렸던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밤을 꼬박 세웠지요. 그래서 물론 음력이기는 합니다만 섣달 금음날 저녁에 잠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져 버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덕이고 단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날 1월 1일은 공휴일이어서 그냥 쉰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로운 일이 별로 없고 늘 반복되고 그날이 그날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새해가 된다고 하는 감흥이 옛날보다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우주선이 보이저 1호하고 보이저 2호입니다. 원래 계획은 보이저 1호를 먼저 발사하고 보이저 2호를 나중에 발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1977년 8월 20일 날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1977년 9월 5일 날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보이저 우주선은 예상했던 수명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구를 떠난 지 45년이 지나서 46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저호에 탑재되어 있는 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주 성능이 낮은 그런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46년 동안 그 혹독한 우주 환경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은 태양계 수금지와 목표 천의 명 그러죠. 해왕성, 명왕성을 넘어서서 태양풍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주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는 태양계 그 밖을 지나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몇몇 기계들은 작동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우주에서 탐지하는 정보들을 지구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이저 우주선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가 탐색한 자료들을 지구에 보낼 것이고, 인류는 최초로 우주에서 직접 인간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우주를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가 끝나는 곳에 태양풍이 미치고 그 우주선이 영향을 미치는 그 권계면을 넘어서 이제 비로소 우주라고 하는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우주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인간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저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연료 전지가 수명을 다 해가고 있고, 또 거리가 워낙 멀어지기 때문에 이 통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가가 되면 그 우주선은 지구와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리고 자기 혼자 홀로 계속해서 떠나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주를 여행하다가 외계인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CD를 거기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50개국의 나라들의 언어들을 거기다 탑재하고, 인간은 이렇게 생겼다고 모양을 넣어서 거기에 보냈습니다. 혹시 그 우주선이 날아가다가 어떤 지구 밖에 있는 어떤 고등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이저호가 우주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 우주 어느 곳도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우주는 침묵하고 있고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물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아주 침묵에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우주는 침묵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곳이 우주입니다.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 수없이 많이 있고, 지구를 닮은 별들 중 어느 것에는 인간과 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 그리고 고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류의 기술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우주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시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을 유추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주가 시작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추론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고등의 어떤 존재가
생명을 창조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명이 하나 생겨가지고 저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로 진화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정교한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기에는 너무나 그 생명이 정교하고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생명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없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죽음과 침묵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별 속에 이 생명체가 살아서 이렇게 역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생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지구가 굉장히 신비로운 별, 너무너무 놀라운 별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화성에 인간이 만든 로봇이 다니면서 탐사하잖아요. 최초로 화성에 헬리콥터를 띄웠어요. 그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그 로봇하고 교류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탐색한 것을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지구와 같이 변화무쌍한 일기, 기후 이런 거 없습니다. 지구처럼 변화무쌍한 곳이 없고 지구처럼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천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멋진 세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평범한 삶이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것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품은 원한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호소하고 외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갈 때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떠나갔으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슴 아픈 사연을 해소하고 풀어가고 그래서 스스로 그 무거운 슬픔의 짐을 감당할 것인데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떠나갔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못 보내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찮은 생명은 이 땅에 한 사람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이 겨자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거 1년 생 풀이지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아서 콧김에 나갈 만큼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서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가리키는 속담처럼 사용하는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고 잡초들 사이에서 난다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 주어야 할 식물이 겨자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가 자라면 한 3m 정도의 높이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남들의 관심을 끌만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농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철이 되면 때를 맞춰서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관심 줄 일이 없어요. 아, 저 사람 밭에 가서 일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밭에 나왔네? 그런 정도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늘은 나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농부도 밭에 나가서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아서 너무 연약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가꾸어 주어야 할 생명입니다. 농부에게 겨자씨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밭에 심었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는 자기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밭에 가서 겨자씨를 뿌려놓고 그 겨자씨를 가꾸고 거름져주고 풀도 뽑아주고 다른 잡초들이 겨자씨에 자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부가 밭에 가서 늘 겨자씨를 뿌려놓고 이게 씨가 잘 자라는가, 잡초들에 덮여서 또 이게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가꾸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겨울에 보니까 자라서 키가 2m, 3m 이렇게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작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가꾸고 내가 소중하게 돌보고 있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나 혼자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두고 살아가는 그 일 속에 내가 경험하는 천국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몫은 오직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꾸고 보살피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결인가 큰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여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보살피고 가꾸면 생명은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속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쉽게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아는 사람에게 보이고 천국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신비입니다. 관심이 온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일, 출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자기의 직업도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일 리가 없고 천국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데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 천국이 보여지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찾아지는, 얻어지는 그런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그런 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소설 순례자에서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가 항구에만 있으면 그건 배가 아니죠. 바다로 나가야 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육신의 어느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육신의 삶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부르게 등 따숩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길을 따라 어떤 때는 고요하게 흐르고 어떤 때는 격렬하게 경류를 만들고 흘러갑니다. 어떤 때는 맑은 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탕류가 되어서 흙탕물처럼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바다를 향해서 쉼없이 가는 것이죠. 시간도 항상 같은 리듬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에는 힘이 들지만 기쁨도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막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리막이 더 위험하고 내리막길이 훨씬 더 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80년, 90년 산다고 그러면 25년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혹은 30년 공부하고 30년, 35년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배울 게 많아져서 공부할 시간들이 많이 길어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렇게 길게 공부하고 뭐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년, 35년 열심히 살아가지요.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손 딱 떼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내리막길이 어떤 사람은 65세까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래요. 오르막길을 가는 기간은 짧아요. 그리고 곧 정상에 오르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냥 평지를 평탄하게 걸어가다가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잘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인생을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교만하게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 영광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요새 대통령 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대통령 5년짜리 계약직인데 5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자기 임기 마치고 나서도 그 권세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5년 동안 임기 끝나면요 감옥 간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강물이 같은 리듬으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도 같은 리듬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고 하고 리듬이 늘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삶의 리듬을 누가 조절하느냐 그러면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동물은요 자극을 주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 똑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극을 주면 훈련이 돼요. 개에게 자극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자극을 주고 먹이를 주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달라요. 인간은 개처럼 자극 주고 상 주고 자극 주고 상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서 달라요. 똑같은 자극을 주면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내 인간의 삶을 조절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나 개인일지라도 똑같은 자극이 올 때마다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이 달라지고 지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잘못됐더라, 안 좋더라, 다음에는 내가 더 좋은 삶을 선택해야지,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이 쌓이면서 지혜가 늘어가면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내 삶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고 내 삶의 시간의 속도를 내가 조절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게 시인은 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3번씩 정해진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죠.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어서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그 제사 한번 지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었겠지만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짐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이 시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나쁜 짓 해가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좋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해서 좋은 것 먹고 입고 쓰고 살기보다는 내가 힘겹고 어렵지만 좀 가난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처럼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내가 의롭고 정결하게 삶을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하찮은 거죠. 연말정산 할 때에 교회에서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1년 동안 네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냐? 야, 그러고도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겨자씨같이 작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혼자 교회를 소중하게 가꾸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내 믿음을 소중하게 가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고요.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관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믿음에 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가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 얼굴 표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요. 삶의 생기가,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살고 내 중심에 두고 그것을 가꾼 사람은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겨자씨같이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포털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은 경제학자들이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제가 어렵든지 어떻든지 내 삶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내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겨자씨를 뿌린 농부처럼 잘 가꾸어가면 하나님의 집에서 의인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넘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되었나도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